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늘 어떤 책보다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를 하고 또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요한계시록 강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읽고 가는데 이거 모르면 이단에 빠지게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잘못 알았다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을 칩니다. 두 감람나무니 뭐니 하면서 지금도 이만희가 내가 감람나무다 얘기하잖아요. 안상홍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문선명이도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단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중에 가장 핵심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과 그 어떤 준비가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했던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강의 있으니까 그 천년왕국의 부분을 정확히 이제 이렇게 여러분도 공부하시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시작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 이거죠. 시작은. 그래서 왜 시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의 형식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죠. 나 요한은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쓰라고 했다. 7교회. 그래서 내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는 이런 문안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수식어로 아버지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예수님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편지를 쓰라 하신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인사말이고 나를 편지를 보내라 하신 그분이 누군가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누군가에 관한 요한계시록에 표현되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주 하나님,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전능한 자, 그러면서 자기 선언,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 하나님, 이때도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서 전능한 자가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 주 하나님의 소개인 것이지 성부의 소개만은 아니었다. 성부의 소개로만 알면 안 된다. 주 하나님에 대한 소개에 성부도 들어가고 성자도 들어가고 성령도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천상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천상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천상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본대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10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10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인자 같으니,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 주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 신성한 영역에 계시는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1장 9절이고, 그 전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인간으로서 누구시고 인간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인사말에는 인간으로 이 땅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비교를 하면서 읽게 되면 신성의 그리스도는 9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인성을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가 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4절부터 잠깐 보면은 4절에는 5절부터 나오네요.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성의 그리스도, 인성을 지니셨던 사람이셨던 그리스도에 관하여
4절에 이제 성부와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 5절부터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충성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체가 충성이니까 충성된 증인이시다. 둘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 첫 열매, 첫 만물, 맛배, 맞이, 장자라는 뜻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 식물로 말하면 첫 열매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식물의 첫 번째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동물의 첫 번째 것은 프로토토코스라고 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첫 것, 맛배나 장자는 프로토토코스라는, 여기는 프로토토코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물은 아니고 사람으로서 부활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 최초의 누구요? 부활의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인으로서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될 필요 없잖아요. 사람으로 되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지금 이 부활과 관련돼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저 영혼하고 내하고 도킹을 해가지고 부활체험 만들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리책에 그렇게 나와요.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리는 뭐 이단에게 우리를 지키려고 만든 거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까지 갖고 있는 정보가 오늘처럼 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양자로 드렸다. 스알디엘 이런 식으로만 주석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계대 결혼 풍습, 대를 잇게 만드는, 계승하기 위한, 대를 계승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도 정확히 말씀을 달, 지금처럼 이렇게 책처럼 돼 있어서 얼마나 읽기 좋아. 옛날에는 두루마리니까요, 장식 하나 읽으려면 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다가 다시 돌돌돌돌돌. 이사야 한번 강의하려면 이사야 66장까지 하려면 이사야 60장까지 하려면 50장, 다시 14장 막 하면 둘이 막 그러니까 읽어줘. 아이고 주여, 우리가 옛날에 안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할렐루야. 데이터베이스로요 그냥 컴퓨터에서 딱 치면은 다 나와버려요. 그냥 지금은 뭐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너무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대에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 게으른 거예요. 뭐라고요? 게을러서 안 찾아본 거지. 안 찾아본 거지. 못 찾아볼 수, 성경책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교회 하나 있는데 어디 가서 떠들어봐 감히.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없는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몇 가지 그 교리 추려진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것도 라틴어 아니면은 세속적이다 해가지고 못 가르치겠으니 미사 때 라틴어만 미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최근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 모국어를 한 거지. 옛날에는 다 라틴어로 미사를 하니까 신부가 무슨 말을 한지 알 수가 없어. 뭐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찬식이나 받고 떡이나 먹고, 떡 먹다가 처음에는 포도주 먹다가 나중에 신부가 교황이 안 된다 싶은데, 떡은 먹지만 그 포도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떡 하나 딱 줍니다. 떡도 그냥 동그란 동전처럼 생긴 거 입에 딱 넣어줘요. 그거 하면은 일어났다 앉았다 잘 모르지만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그거 딱 먹고 오면은 자기 미사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10계명에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걸 빼버렸어요. 천주교 10계명은 2계명이 없어요. 그런데도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가지고 그 10계명을 만들어놨는데도 아마 천주교만 계속 다닌 사람은 그걸 모르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모르는 거,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지 않냐고 똑똑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다 알아셔야 돼. 다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모셔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 중에서 형상화되어서 그분이겠구나,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그림을 그려놓거나 마리아처럼 뭐 형상을 만들거나 떡을 주거나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이런 것만 하는, 이런 거 다 가짜예요. 가짜. 모형이고 이것은 그림자이지 이게 실상이 아닌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마리아 놓으니까 마리아 앞에서 빌 수밖에 없지. 마리아가 복주인 줄 알고,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니까 이 파티마의 기적, 아유 우리 성모님이 나타나가지고 살아있다. 지금도 성모님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역사한다.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병이 고침받는다. 물론 귀신이 역사해서 병을 몇 사람 고쳐주겠죠. 속는 거죠.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맨 처음에 첫 열매를 거두리는 것은, 첫 열매만 딱 거두고 그 다음에는 내비뒀다가 마지막 추수날에 딱 거두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때부터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한 번 거두고 안 했다가 마지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추수가 일어났으니까, 부활은 계속해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올라가신 다음부터 계속 죽은 사람은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는 14만 4천 명, 뭐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천국에 들어서 천년 동안 왕노하고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부활관, 과거의 부활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죽으면은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영혼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부활체를 입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 14만 4천 명이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나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나 또 순교자들이나 이런 걸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그것을 보통 다른 이 요한계시록 주석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의 되어질지를 미리 보여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진짜 본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영혼을 본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이거 해석하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 계율인데, 이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람들은 휴거를 받은 사람이다. 아무도 모르게 휴거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언제 휴거가 될지 몰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야.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지,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은 은밀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은밀성입니까? 돌발성입니까? 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은밀성이에요? 도발성이에요? 도발성이죠. 갑자기 온다는 얘기였지 은밀하게 온다는 얘기가 아닌데, 은밀성으로 해석을 해. 은밀하게 와서 휴거를 시킨대요. 몇 사람만. 예. 그래서 내일 내가 안 보이면 휴거된 줄 알라고. 그러니 그냥 휴거되기 위해서 날마다 전화해봐야 돼. 목사님, 휴가 안 됐네 주여. 아니 감사하네. 날마다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이 부활관 이런 걸 잘 모르면 일평생에 그런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때 시달리다가 영혼 뺏기는 거예요. 영혼 뺏기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 우리는 오늘 죽으면 오늘 심판받고 0.1초 만에 심판받고 부활체를 입고 바로 천국. 할렐루야. 예, 그렇게 가고, 그때 죄를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그때 부활체,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사람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도 되시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머리도 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머리가 된다라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순종의 삶을 사시고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땅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말 뒤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개하는데, 자, 5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과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설명은 약간 다릅니다. 자, 먼저 봅니다.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나오죠. 요 세 가지 설명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하셨고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이 세 가지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 왕국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다. 이 세 가지가 또 있잖아요, 뒤에. 그럼 앞에는 뭐고 뒤에는 뭐냐? 왜 이런 말을 두 번 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 5절, 충성된 증인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누구냐.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6절의 세 가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구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시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누구시냐?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오고, 뒤에는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무슨 일 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는 건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듣게 될 9절 이하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모든 인간의 그 속성을 버리시고 인간의 속성을 벗어나서 이제 신성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9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9절에 나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 형제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 참음,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 환난과 이런 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이제 그 유배를 갔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입신이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입신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의 영이 천국에 들어간 거죠.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갈 때는요, 지구 위에서 올라옵니다. 지구에 쑥 올라왔다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변에 별들이 막 지나가요. 수많은 별들이 지나가서 밝게 빛나는 곳을 갑니다. 향을.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밝게 빛나는 그 도성을 가는 거예요. 그 도성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한 가운데, 그러니까 1만 2천이니까 절반이 얼마죠? 6천 스타디온. 1만 2천은 24km라고 그랬죠? 24km. 24km 절반은 12km 정도를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과해서 성문 위로 날라서 12km를 달려가야 보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걸 달려가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반타원형으로 있어요. 이쪽에 12, 이쪽에 12 이렇게. 이쪽에 12, 이쪽에 12.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다윗도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모세는 모르겠어요. 있을지 없을지. 좌우지간 여러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대표로, 모세가 엘리야가 들어갔을 것도 같아요. 근데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앉아 있다고 마태복음 8장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기타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추정입니다. 이것은 추정이,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이건 추정입니다. 앞에는 진짜고. 자, 이쪽에는 예수 12제인데 가룟 유다는 그 자기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빠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거라고 이거 추정합니다. 이거 추정이에요. 나머지 11명은 똑같아요. 쭉 이렇게 이제 앉아 있어요. 딱 앉아 있고, 그 뒤에는 천사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금 촛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7금 촛대 앞쪽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그리고 그 생명책 앞쪽에 보면은 7금 촛대가 있는데, 7금 촛대가 3개의 가지가 올라와서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가운데 하나에다가 3개, 3개니까 7개죠. 7개 촛대가 거기에 불을 있는데요. 7개 금 촛대가 엄청 큰가 봐요. 왜냐하면은 3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촛대 한가운데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 사이를. 그러니까 촛대가 상당히 큰 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7금 촛대가 있는데, 그 돌아다니고 있으신 분을 찬찬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라는 설명이 이제 13절부터 그게 나오고 있어요. 16절까지 보면 10가지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촛대 사이에 거니고 계시는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소개를 해.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3절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큰 타주를 먼저 봐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많은 지금 그 잘못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천국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느냐? 성부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는 어린 양으로, 인을 떼잖아요 나중에. 어린 양으로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금 촛대로 계신다. 이 일곱 금 촛대 등불, 거기에 있는 등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등불로 성령은 계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성자를 어린 양으로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성부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새 신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이게 4장 5장에 나와요. 어린 양. 13장에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던,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어린 양이 예수님이 아닌 거죠. 어린 양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간증이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에 대한 간증이 되시려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진 것이지,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상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봅니다. 어린 양은 실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실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상징적인 묘사인 거지. 자, 6절,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는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들과 7눈이 있어요. 눈이 두 개 있다가 2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상하죠. 눈이 하나만 여기 있다고 봐요. 눈 2개가 빠지고 하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들 그 만화에 나오는 그 뭐 7명, 예? 뭐 전화번호 뭐 그런 만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똑같이 생긴 괴물처럼 생긴 여기 눈이 하나, 예? 그러니까 도깨비, 그렇죠. 도깨비 형상을 닮은 눈 하나만 있는, 예, 눈이 2개가 아니고 눈이 하나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예. 왜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 2개에서 그런가? 눈이 하나만 있는 존재가 있나요? 모든 생명체는 눈이 2개죠. 안 그런가? 눈이 하나만 있는, 눈이 3개 이상 있는 것도 있나요? 그것도 없죠. 그죠?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이 1개짜리 눈을 못 보고 3개 이상의 눈을 못 본 거예요. 2개가 항상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눈이 몇 개예요? 7뿔이 있는데요. 여기 어린 양이 있는데 눈은 2개가 안 달렸고 7뿔들이 있는데요. 그 7뿔과 7눈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뿔에 눈이 하나씩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돌아가면서 7개가 있는 건지, 이게 표현하기 어렵네. 상징이에요, 상징.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땅의 완전수가 1이고 하늘의 완전수가 1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뿔 권세를 행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 눈을 통해 이 땅을 모든 걸 감찰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이 땅을 그렇게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통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실제는 괴물이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7 눈을 달린 어린 양을 안 볼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예, 절대 이건 상징적인 묘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계획을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펼쳐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 어린 양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어서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린 양은 상징인 것이지. 누구에게 경배하냐면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그 7 금 첫 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희고 빛이 반짝이며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어미하시고 무서운 어떤 왕과 같은, 제사장 같은, 심판주 같은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 보호자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어린 양은 또 그 옆에 있고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인 묘사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그 어린 양이 이 책을 이 두루마리 책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여러 개 되자 세상 역사가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 될 일이. 근데 10장에 가면은 작은 두루마리 책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작은 두루마리 책은 누가 펴느냐? 어린 양이 펴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가보세요. 10장에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 2절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있어요. 두루마리. 원래는 그 5장에 큰 두루마리였는데 작은 두루마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이 지금 펼쳐져 가지고 이제 작게 된 거예요. 조금 분량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펴는 두루마리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루마리를 다른 두루마리로 이해하니까 절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이만희가 자기만 먹어서 설교할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라. 자기가 그걸 먹고 다른 사람 요한계시록 풀 수가 없대. 자기가 그걸 두루마리를 먹여주대, 하나님이. 어떤 그런 거짓말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그것을 먹여줘가지고 자기가 이걸 풀 수가 있대. 안상홍이가 그렇고 내가 이 두루마리를, 이 작은 두루마리는 내게 속한 비밀한 거였는데 내가 깨달았다 이거지. 내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미 어때요? 많이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 7째 인이 띄어지고 7째 인 가운데에 6번째 나팔까지, 이제 마지막 한 개 나팔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가 된 건데, 이 작은 두루마리를 누가 펴느냐? 누가 펴느냐? 자, 보세요.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10장 11장이라 했나요? 10장 7절, 10장 7절, 죄송합니다.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를 낸다. 7째 나팔을 울려 퍼지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려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바다와 땅을 쫙 밟고 있는 천사, 아주 무서운 천사죠. 이 무서운 천사가 딱 밟고 있는데 그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사도 요한에게 했더니, 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왜 이 위험스러운 또 다른 천사, 이 큰 천사가 거기에 있느냐? 이게 바로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예요. 힘센 아주 다른 천사. 이 천사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왜 그러면은 작은 천사가 갖고 있느냐? 꼭 어린 양처럼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제 나머지 7번째 나팔을 불면은 모든 게 끝나니까, 그것이 7번째 나팔을 통하여 누가 재림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어린 양으로 표현돼서 펴다가 이제는 재림주로서 그 사역을 해야 되니까 누구예요? 힘센 천사에게 그걸 맡겨준 거예요. 나머지 조금 남은 거 너 펴라. 그리고
이제 재림 준비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우주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어린 양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등불이 있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존재해서 서로 회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있는 건 있는 거나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지, 어린 양을 실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실제가 아니듯이 어린 양으로 계신다는 것도 실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음을 모든 사람이 알고 경배하기 위함이요, 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그분이 우주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나가신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상징의 표현을 실제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라고 하고 그 실제를 또 모르고 또 작은 책도 하니까 내가 작은 책을 먹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진짜 예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만희한테 쏙 빠져가지고 지금 막 그제 10만 명이 어디서 일산에 킨텍스 홀에서인가 10만 명 졸업식을 했대요. 전국에서 10만 명 졸업식. 거기 신천지에 들어가서 함부로 그 공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잘라버려요. 완전히 세뇌당한 사람들이죠. 거기는 10만 명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단이 속여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밝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무섭다고 덮어버려서, 이단들이 쓴다고 덮어버리면 더 이단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줘서 그렇구나, 저것들이 지금 잘못 자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7 영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어린 양이 말하는 거 봤어요? 요한계시 읽어보시라고요. 7 등불이 말하는 거 봤냐고요. 어린 양이 말하는 거 봤냐고요. 행동만 나오지 말이 안 나와요. 등불은 행동도 없어요. 어린 양은 행동이라도 있지, 이게 바다다가 폈다는 말은 있지나 행동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렇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금 촛대가 뭐냐? 자, 1장 20절. 1장만 공부해도 요한계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지 그냥 거기만 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 금 촛대 사이를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촛대는 뭐냐? 7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 교회. 7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지상과 관련되기, 천국과 관련되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는 지상에 돌아간 일을 지금 천국에서 모형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천국에 7 금 촛대를 놔두는 거예요. 천국에 7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누가 했냐면 인간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어린 양이 7 뿔이고 7 눈이고 7 금 촛대, 성령이 지금 밑에서 일하고 있거든, 지상에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금 촛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 이렇게 에베소, 사빌라라는 이 7개의 교회를 상징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를 주님께서 거니시고 거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 금 촛대에 불이, 이 등이 이렇게, 등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그 등불이 뭐냐? 등불을 성령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보좌 앞에 7 영이 바로 7 등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등불이 4장입니다. 4장. 요한계시 4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생명체 앞에 있는 이
촛대의 불이 등불이 뭐냐?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믿는 자들 속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 영이잖아요. 예수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영이 들어간 그를 누구라 하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을 교회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라는 이 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의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교회인데 거기에 이 교회를 불을 타오르게 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고 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교회를 생명력 있게 하고 이 교회가 그 기능을 하게 하려면 성령이 거기에서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 되면 안 돼. 내가 무슨 두루마리를 먹어가지고 내 입만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직이야.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성경이 아니면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따르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걸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어도 만약에 성령이 떠나시면 교회는 그것은 세상 그냥 개모임 되는 거예요. 개모임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벌기 위한 개모임, 친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령이 떠나버리면. 근데 그 성령이 누구냐?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를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또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7 영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시지만 무소부재하다는 게 무소부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는 게 그게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사도 빈야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말고 또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쓰러져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돼. 그쪽은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성령의 역사래. 무슨 더 이상 말을 못하네. 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사기꾼들. 아이홉 신디 제이콥스 수많은 사람들 거기 있잖아요. 에? 다 사기꾼이에요. 결국에 그거 일평생에 평생에 예언받다 끝나는 거예요. 맨날 쫓아다니다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이고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의 한 아들 우리의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보혜사인 성령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오신 분이 그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아들로 오셔서 하는 일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성령은 어쩌면은 종속적인 거예요. 이 종속적이라 얘기하면 또 2단 3단 할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종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속해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종속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자,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오직 예수님께 하신 말씀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누군지 증언해 준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아서 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렇죠. 자,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 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장 1절 또 넘어갑니다. 3장 1절. 이번에는 좀 더 다른 표현이 나와요.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있어요. 자, 7 영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까 7 별을 누가 쥐고 있다겠죠? 예수님이 쥐고 있는데 이번에는 7 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대.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낸 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뭐 따로 있는 게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은 단독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무소부재하시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따로 활동할 수 있으나 사실 성령의 실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영이 성령이니까 약간의 종속적이다. 그래서 모든 교리의 삼일째 교리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천국에 있는 등불이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그것은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다 안 보도 거기에 나와 있는 그걸 보고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다. 그거 타고 있는 걸 통해. 그래서 불이 꺼지려면 저기 지금 교회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지금 저 성도리째 지옥 가고 있거나 주님이 그걸 보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7개 등불이 이게 활활 타오르야 되는 안 타오르고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은 뭐 예수님 말고 또 배워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배워야 될 게 아니라고. 신사도 빛나드 운동 쪽에서 또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일평생 배우러 다녀요. 일평생 세미나 다니고 계속 다닙니다. 여름에 집회하고 겨울에 집회하고. 그래서 계속 가서 또 쓰러져가 또 뭘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놈의 것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계속 해야 돼. 여러분 여기에 나왔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 이제는 시대가 다 됐거든요. 얼마든지 성경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맨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증거하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놀라울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복음 증거하러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지난주에 복음 증거하라고 쓰라고 1,000만 원을 헌금했다니까요. 인터넷으로 보내왔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분. 네? 우리는 적어도 우리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지원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만을 전할 거거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우리는 그렇게 갈 거야. 이 땅에 어떤 교회 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정말 맞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원문을 정확히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제가 틀리면은 제가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 너는 그런 잘못 전해놓고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의도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뭐라 했냐면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은 미평양속이다. 예의 범절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책을 찾아냈어요. 책을 원문을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절을 해도 조상에게 제삿날에 절을 해도 미풍양속이고 예의범절이라고 딱 얘기를 했다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요. 우리가 족보에서 봤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족보에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그런데 절해도 괜찮다. 원광대 교육 가가지고는 불교에도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불교 믿어보세요. 석가가 인간인데 자기도 구원하기 어려운데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지. 석가모니 아무리 부른다고 무소부재합니까? 찾아옵니까? 불상에 아무리 절해보세요. 석가모니 오니까 다 귀신이 와서 석가모니 대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따로 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천국에서 보시려고 보좌 앞에 7 금촛대와 교회를 놔두시고 거기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으로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서 감찰을 하시는데 그 눈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눈은 곧 또한 여호와의 눈이에요. 이거 어디 나오냐?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스가랴 4장을 열어보세요. 스가랴서 4장. 수룹바벨,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스갈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 그 수룹바벨이에요. 제2성전을 지었던 유대 총독으로 파송된 그 사람 수룹바벨.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두 감람나무가 바로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 자 10절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들이라 하니라. 아멘.
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쥐 있다는 건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측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짓는데 이 수룹바벨의 역사하고 있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지금 성령에게인데 6절 보세요. 4장 6절. 그 성령이 수룹바벨에 역사하는 겁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일곱인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구약에는 아직 아들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었어요. 나타난 적이 없어요. 존재는 하고 있었으나 나타나지는 아직 않았어요. 계획 가운데 있어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눈이지 구약에는. 그러나 예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는 성령을 예수님의 눈이라 그런다. 어린 양의 눈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륜적으로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감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서 심판하시고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요거 얘기하다가 서론 가다가 그게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 10가지로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합니다. 첫째는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누구예요? 근데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7별이 있었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2장 3장의 7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핵심이 뭐냐면 7별이에요. 7별은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종이 교회를 살리거나 죽기나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붙잡고 있냐면 교회에 각 사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7별을 붙잡고 있다고. 이 주의 종을. 이 주의 종을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잘못된 이 한 사람 목회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온갖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도 괜찮다 해서 지옥 보내는 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큰일 할 거예요.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또 일을 할 겁니다. 왜? 오직 주님만 우리 바라보잖아요.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오직 주님, 이 시대의 마지막에 외쳐야 될 주님의 그 말씀,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우상 숭배하지 마라, 회개하라, 이거잖아요. 그것이 족보에도 그대로 나왔잖아요. 족보의 이야기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족보에 기록한 이것은 꼭 생명책에 기록되냐 아니냐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회개를 외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 따라가고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하신데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 중에서도 주의 종에게 관심이 있다. 그겁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둘째,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이시니. 예수님은 천국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과거에는 사람으로 오셨죠.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몸을 그대로 부활체를 가지고 입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사람같이 보이는 어떤 존재 이거죠. 세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이걸 하나로 봐야 되는데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이 옷은 흰 옷인데 입고 있는 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구약시대 성막에 보면은 그 촛대에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서 활동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죠.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제사장으로 일하신다. 거기에 교회를 간검을 하고 청소해 주시고 기름을 넣어서 성령을 보충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그래서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두 번째,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가슴에 금띠. 금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분이 천국에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와 그 머리털의 희지가 흰 양털 같고. 자, 중세시대 그림을 그려놓는 성자는 뭐요? 검은 머리.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흰 머리. 이렇게 그려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더라고요? 흰 머리래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으니까 오래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예적부터 계신이라고 나와요. 자, 다니엘서 7장을 봅니다.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똑같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굴까요? 주 하나님이겠죠. 주 하나님. 근데 주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도 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으로서의 지금 천국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볼 때는 주 하나님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는 건 아니다. 아들이셨죠. 사람이셨죠. 과거에. 지금은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머리와 털이가 흰 양털 같고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저분이 주 하나님이다. 네,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아까 그의 눈 불꽃 같고. 그의 눈은 왜 불꽃 같을까요? 다 감찰해서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의 눈은 불꽃한 것은 전지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는 것이에요. 자, 두아디라 교회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그의 눈이 불꽃 같고는 18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의 편지.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나오잖아요.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심판하기 위한 것인데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대요. 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요. 그 다음에 빛난 주석 같고 나. 그의 발은 뭐라고요? 풀무불에 단련된 15절 1장 15절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딱 눌러버리면 으깨져 버려요. 으깨져 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성령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다 감찰하고 있다가 죽음과 동시에 1초 안에 심판이 끝납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1초 안에 심판이 끝나서 바로 천국 지옥 갈려버려요. 무슨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1초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죽음과 동시에 딱 바로 하나님 이미 다 감찰하고 다 있었고 다 정해놨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딱 바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천국으로 팍 가셔야지.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냥 저 멀리 하얀 햇빛은 점점 사라지면서 검은 놈이 딱 와가지고 딱 나를 움켜잡으면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제가 정병진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었는가 저게 진짜였는가 이런 건 죽어보면 이제 알 거예요. 그것은 주석가 심판자다. 심판주다. 전지전능자다. 심판주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어미하시고 우렁차시고 뭐 이런 상당히 중한 무게가 있는 그런 것이겠죠.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16절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어요? 7별이 있어요. 7별. 7별은 7교회의 사자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7별에 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로부터 날선 검이 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을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으로 오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거든.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 거저 얘기는 없어요. 전부 성경에 있는 말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검인데, 칼인데, 이 칼이 뭐예요? 13절 보세요. 그 위에 13절.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이 칼은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고요,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주의 종은 함부로 대면 안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일 수 있고 살릴 수가 있거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목사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도 잘못 가르쳐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너 책임이다 이런 거죠. 연자맷돌을 목에, 한 사람 소자 10촉해 하면 너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라, 죽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들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어도, 엄청난 말을 했어도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서 엄청 많이 후회하죠.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안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내 체면상 내가 잘못됐다, 과거에 잘못 전했다 말을 못해서 내가 지옥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16절, 1장 16절,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 그분은 해잖아요.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성전에 이제 그분은 해요.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요 참빛이요 해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더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장 9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주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냐?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1장 5절부터 6절 7절에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성자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계시록입니다. 이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되셨지만 천국에서는 주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 들었는데 다는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정확히 하고 이 땅의 교회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7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거니시며 교회를 그렇게 관심 갖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